어제 우리는 레위기 4장을 통해 죄를 씻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가 속죄제지요. 오늘 읽을 레위기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3절은 어제 배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나오고요. 후반부인 14절에서 19절은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목사님, 속죄제랑 속건제랑 이름도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속죄제는요, 죄의 얼룩을 닦아내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제 드려야 할 구체적인 상황 세 가지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첫째, 증인이 되어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침묵을 하거나 위증할 때 그때 속죄제 드려야 한다. 둘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도 부지중에 짓는 죄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셋째, 생각 없이 함부로 맹세했을 때 그럴 때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같은 엄청 거창한 죄가 아닙니다. 보면 보고, 만지고, 말하는 것, 즉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지, 누구를 만나고 만지는지, 내 입술로 무슨 말을 내뱉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분별 없이 부정한 것과 어울려 함께 만지는 삶,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되었으면 즉시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셔요. 그런데 만약 매번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짓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서 용서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소 파격적인 규례를 주십니다. 7절에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낼 형편이 안 되는 극빈층은 11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세상에 피 흘림이 없는 곡식가루로도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니요. 단지 이때 기름과 유향은 넣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없어서 죄 씻음을 못 받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부자라고 더 받고 가난하다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평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새로운 제사인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배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릴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즉 하나님의 것인 11조나 헌물 등을 침해했거나 혹은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절차가 손해를 입힌 원금의 5분의 1, 120%를 더해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으면 120만 원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잘못해 놓고
하나님께만 회개 기도하고 나 용서받았다 라고 뻔뻔하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 나오는 장면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갚아라. 20% 이자까지 쳐서 넉넉하게 갚아라. 그리고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속건제 규례 안에 담긴 기독교적인 용서의 핵심입니다. 말로만 하는 미안해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속건제는 내 지갑을 여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끼친 손해를 책임지는 정직함이 그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5장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속건제물도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120% 아니 무한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나의 입술과 눈과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일상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마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찾아가서 갚고 사과하는 용기를 냅시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